주보에 예수님의 탄생일, 장막절은 예수님의 탄생일인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다 예수님께서는 장막절과 깊은 연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거한다라고 하는 영어의 dwelt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자신을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물로 헌물로 내어드리면서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자동으로 성경으로 계산해 보면 유월절부터 9개월 전에 잉태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출생과 더불어서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장막절, 다시 말하면 6개월 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로서 시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4번에 걸친 유월절을 경험하신데 마지막 4번째 유월절은 자신이 직접 유월절 희생자로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쳐지셨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더 공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주제에 관한 CD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때 공부하시고요. 오늘은 이 추석과 직접 연관이 있는 장막절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했는데요. 장막절이라고 하고 또 이날은 인류 최대 명절이 되는데 사실은 탄생일이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상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같은 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너는 한 해에 3번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23장에 써있죠. 고 하셨습니다. 그중 7번째 중에 3번인데 실제적으로 종류는 7개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한 번 모일 때 3개 지키고 두 번째 오순절에 하나 지키고 나머지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3가지 명절이 한꺼번에 붙어있기 때문에 7월 1일서부터 15일까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3번 모이지만 명절의 개수는 7개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3번 모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중 마지막 명절은 추수가 끝나는 시기에 열렸으므로 수장절 수라고 하는 한문이 좀 어려운데요. 수라고 하는 건 이제 추수의 숫자 같아요. 그리고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디다가 재워 놓는다, 창고에다가 쌓아 놓는다 이런 뜻으로 해서 영어로는 in이니까 in 안에다가 gathering 모아 놓는다 이 말이죠. 다 곡식을 in gathering이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용어도 쓰고 그 다음에 장막 그래서 tabernacle에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 이름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개예요. 오순절도 보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수학절이라고도 하고 그 의미에 따라서 여러 개의 명절 이름이 동시에 같은 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회 있을 때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나무가지로 해서 임시거처로 만들었기 때문에 풀초를 써서 초막절이라는 이름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 장막절날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으로 알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언급한 것인데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인 줄 착각해서 그 헤롯 성전이 짓는 게 40년이 넘게 걸렸는데 너는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느냐 하면서 아주 무지를 드러낸 대화가 성경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성전은 사실은 첫 번째 성막으로 계시되어졌죠. 그렇죠?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이제 확고부동하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 완전히 건물로 세워진 것이고 성막은 이동하기 위해서 임시 거처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성막이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25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이끌어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나타내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거룩한 삶,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만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장소를 하나 만들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한다. 그 유명한 단어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다름 아닌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성막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신학원에서도 공부를 했고 아마 오전 성경 공부에서도 공부를 했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성막을 잘 공부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네요. 자, 출애굽기 25장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25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바치라 이 말이죠.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이것은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너희는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을 이러하니 곧 쭉 내려가서 읽질 않습니다. 쭉 다 바치라. 이 목적이 뭐냐? 8절이 답이에요. 8절에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이 모든 헌물들을 다 받아서 그것으로 성막을 지으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성막은 목적이 뭐냐?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거하도록.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이 거한다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정확하게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즉 인간과 만남의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성막의 텐트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룩한 장막, 사실은 뭐 장막이죠. 성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막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실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으로서 이 지상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성경에서 당연히 장막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장막절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날 들어지셨으며, 이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써 있습니다. 거기에. 자, 그 다음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자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셨고, 자, 여기 보시면 유월절날 들어지셨는데 6월절 당일날 들어지시고 그 6월절 끝나는 저녁 6시부터 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죠. 그 중간에 이틀 후에 초실절, 다시 말하면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무슨 소리냐? 6월절 다음에 있는 초실절은 첫 열매인데 그것은 보리입니다. 보리 수확이에요. 오순절날은 밀을 수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장막절에는 포도, 올리브, 종려, 야자 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 명절과 뭐가 연관이 돼 있어요? 추수, 열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히고 모여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다 제시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따라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열매로, 우리가 맺은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셨고 드디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다시 장막정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하시기 전에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나팔절, 다 나팔을 불어서 이제 다 한꺼번에 소집을 하죠. 성경에서 보면은 나팔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소집, 다 모이게 하는, 모임을 위한 나팔절이 있고,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의 부는 방식이 달라요.
일정한 방식으로 울면 이거 전쟁 나간다는 소리구나. 그리고 모이는 거고, 아니면 집회를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구나. 이번에는 이제 전쟁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팔절에 모이죠.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2000년 동안 하나님께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 죄를 속죄, 회개하고 속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7월 10일 날을 속죄일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속죄일이 레위기 16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는 위에다 안수해서 멀리 떠나보내고 등등.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알 거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가 싶을 텐데, 그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속죄일이 끝나는데 그 속죄일을 히브리 말로 욤키퍼라고 합니다. 욤키퍼. 그래서요, 우리나라에도 외국계 기업이 있죠. 은행도 있고 외국계 기업에 보면은요, 다이어리에 유대인의 최고 명절 욤키퍼라고 딱 써 있어요. 우리나라 다이어리에는 없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7월 10일, 왜 유대인들이 최고 명절로 치니까. 그래서 7월 10일 날 아예 써 있어요. 욤키퍼라고, 히브리어로. 그 영어 단어처럼 쓰여요. 우리말로는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죄를 하는 날이 스가랴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떻게 가족 단위로 어떻게 해서 철저하게 다 회개하고 이제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이제는 초림 때는 거부했으나 이제는 받아들이는 마음 준비를 갖추게 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막절날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 그리스도의 치하로부터 구출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며 그 고난의 기간들을 기억하는, 그래서 기억과 기쁨의 시간, 장막절에 하나님께서 feast, 잔치를 베푸시겠다. 그날이 원래 추석의 의미예요. 진정한 의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서부터 나오죠.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6절 드디어 재림하셔서 이렇게 됩니다. 만군의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름질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있는 포도즙으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고급 포도주겠대요. 포도즙으로 잔치를 베푸시되, 자 여기 분명히 잔치를 베푸신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단어가 바로 feast예요. 절기, 명절.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절기로 썼다가 명절, 잔치, 축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한 단어, 영어의 feast. 잔치를 베푸시되 곧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있는 잘 정제된 포도즙으로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덮은 덮개의 표면과 모든 민족들을 뒤덮은 베일을 없애시며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고의 명절이 될 수밖에 없는 날이 바로 이 날이죠.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다시 장막절날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7명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명절 7가지에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이후에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가실 것인지를 그야말로 예언의 달력을 이 절기 속에, 이 명절 속에 다 숨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부지런히 깨닫고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갈 필요도 없어요. 왜? 앞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스케줄을 꽉 꿰고 있는데. 그렇죠? 요즘에 뭐 슈퍼문에다가 조금 있으면 뭐 블라드문에다가 뭐 무슨 뭐 지금 굉장히 아주 뭐 이 종말에 대해서 시끌벅적도 막 온갖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뭐 참조를 하실 수 있겠어요? 뭐 천문 현상이 그렇게 벌어진다니까. 그렇죠? 2016년 내년에 6월절 날 월식, 그 다음에 장막절 날 월식인가요? 그 다음에 2017년 6월절 날 다시 월식, 그 다음에 2017년 장막절날 다시 월식, 4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6월절 장막절에 월식이 있는데 성경에서 다른 교회를 나타내거든요.
교회가 그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완전히 안 보이는데 놀랍게도 그 끝부분에 아마 햇볕이 반사돼서 그런지 뻘겋게 달이 시뻘겋게 된다. 그래서 blood moon이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뭐 그때 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 등등 그런 얘기들인데 뭐 천문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첫째, 속지 말라. 둘째, 불안해하지 말라. 셋째, 순결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라.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에 연연해서 흔들거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은 사실 우리가 장막절이라는 명절을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지키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조상을 기리는 왜곡된 형태로 지키고 있지만 주께서 오시는 그날 그리고 그 후 영원히 이날은 인류 최대의 명절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그렇게 써 있네요. 이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로서의 장막절은 무슨 의미냐? 첫째는 기뻐해야 할 시간이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0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40절에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왜? 추수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래서 막 농악을 하고 막 굉장히 기뻐하는데 아니 성경에 보니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곡식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농사 짓는데 조상님들이 보호해서 뭐 햇볕이 잘 비치고 해서 풍년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아주 무지한 소리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오곡백과를 우리에게 먹이시고 다 준비하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모여서 명절을 지켰다. 그 의미가 있지만 그렇죠. 조상님들에게 뭐 감사한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화투나 치고 앉았으면은 그건 아무리 봐도 명절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제가 뭐 조금 비하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그냥 해본 소리고요. 안타깝다 이 말이죠. 자, 23장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이날은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자, 40절 첫째 날 15일서부터 21일까지가 명절인데요. 그 명절의 첫째 날은 어떻게 하냐? 너희가 좋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기뻐할지니라. 이래 동안 너희는 한 해 이래 동안 그것을 주께 명절로 지킬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 명령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자, 이 초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부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그 보면은 뭐랄까 이 무슨 그 뭐라 그러죠? 페어라 그러나 이제 박람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임시 거처 만들어 놓고 다 부스를 쭉 만들어 거기에 뭐 각 기업마다 들어가고 또 뭐 무슨 중소기업 무슨 뭐 이 저 사람들 뽑을 때도 보면 부스 여러 개 만들어 놓죠. 예. 예. 그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처. 그래서 전화번호도 퍼블릭 텔레폰 부스라 그래요, 이게. 전화번호 임시 거처 같이 만들어 놨죠. 공중전화. 지금 요즘 잘 안 그렇죠? 그래서 이 부스란 말이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도 임시거처로 나무 가지로 해서 옛날에 우리 텐트 치고 집도 없이 고생하며 살던 그 과거의 시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은혜롭게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요즘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상기하자 6.25라 그러죠. 상기하자. 그 기억하자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6.25 때 뭐 어떤 거 주먹밥 먹기 대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야. 주먹밥 먹기 대회하고 이 초막 짓고 여기는 일주일 동안 이제 초막에서 살아와. 그래서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는가를 감사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그날인데요. 두 가지예요. 우선은 기억하는 시간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추수에 대한 기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인하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에 가면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곡식을 다 있게 해 주셨으니까. 16장 13절. 신명기 16장 13절.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 들인 뒤에 이래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너와 내 아들들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와 함께 내 명절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할지니라.
시니라.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레 동안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끼리 아니고 조상을 위하여 아니고 내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절을 지킬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추수의 그 축복에 대해서 기뻐하는 날. 두 번째는 뭐냐? 지금 말씀한 것처럼 기억하는 날. 43절, 아까 우리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에 보면 4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뭘 아느냐? 너희 후손들이 이게 아버지 뭐예요? 옛날에 우리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중국밥도 마찬가지죠. 6.25 때 이거 하나 먹고 전쟁했단다. 똑같아요. 자, 43절, 42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바로 그거죠.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잊어버렸구나 그러면서 기억하게 하고자 말하노라. 기억나게 하고자. 구약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의 지금 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하고 허탈하고 뭐 기분도 그렇고 그래요? 구원의 기쁨을 잊었으니까. 하늘의 소망이 지금 희미하니까. 내 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잊어버렸으니까. 그걸 생생하게 의식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얼굴이 환하게 펴서 기쁨으로 넘쳐야지. 안 그러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과거에 이룩하신 그 은혜 같은 것을 잊어버리고 밤낮 얼굴이 그냥 뚱 해가지고 불평이나 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기쁨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한테 주님께서도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지금 타락했는지를 기억하고 repent, remember, 기억하고 repent, 회개하라.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죠? 안 하면 remove, 촛대를 옮겨서 너는 더 이상 쓰임받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 나와 있어요. 빨리 기억하고, 내가 주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 그 뜨거웠던 그 마음, 그 생각, 그 은혜, 그 느낌 빨리 회복하고, 그렇죠? 돌이켜서 다시 주님과 함께 refresh, 다시 새롭게 돼서 상쾌하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당연히 영적으로 뭡니까? 명절을 지킬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 주시는 축복들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더 우리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천년왕국의 온 인류를 향하신 예언적 의미가 무엇인가, 장막절에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장막절은 어떤 날이냐?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친 날이 성경에 보니까 장막절날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너무나 당연하죠. 왜? 장막을 대신해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성전이 장막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임시 거처, 하나는 영원한 거처. 자, 그래서 돌아갑니다. 역대하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2절) 역대하 5장 2절. 그때에 솔로몬이 주의 언약궤를 다윗의 도시 곧 시온에서 가지고 올라오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들, 즉 이스라엘의 자손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니, 그러므로 7째 달의 명절,
여기 나와 있죠. 일곱째 달의 명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왕에게 모이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그 지킨 내용이 나오고 12절로 갑니다. 12절. 또 노래하는 자들인 레위 사람들 곧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또 흰 아마 옷으로 차려입고 심볼즈와 비파와 하프를 가진 채 제단의 동쪽 끝에 서 있던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나팔로 소리를 내는 제사장 120명도 그리하였더라. 자, 잔치에 음악이 없을 수는 없겠죠. 13절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한 사람처럼 한 소리를 내어 들리게 하고 주를 찬송하며 감사를 드리고 또 그들이 나팔과 심벌주와 악기를 가지고 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이르되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매 그들에게 그때 그 집 곧 주의 집이 구름으로 가득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더라. 저 이제 성막이 임시 이동하던 성소였던 성막이 이제 확고하게 성전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자리 잡힌 그러한 바로 그날에 다름 아닌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두 번째 이 장막절날에 있었던 큰 사건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자, 두 구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이 아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러니 빨리 성막을 만들라 하고 했던 그 거함과 똑같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텐트를 치심에, 장막을 치심에라고 하는 동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성전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발언을 2장에서 하셨죠. 넘어가시면 18절.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아까 제가 40년이라고 잘못 말했네. 46년이네요.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였구나. 예수님이 바로 성전인 자기에 대한 얘기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았죠. 그래서 기억하고, 여기 나와 있는데 또 기억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얘기했고, 그렇죠? 계시록 갑니다. 21장. 계시록 21장에 가시면 2절, 계시록 21장 2절.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뭐가요?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성막이 있는 곳에 항상 교제와 풍성한 사귐이 있다 그랬죠. 자, 다시 23절로 갑니다.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 새 예루살렘에 뭐가라고요?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해와 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기능이 필요 없어. 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성전이시라고 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과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막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장막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날을 온 인류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렇죠. 왜? 마지막 원수인 마귀가 드디어 이제 심판받는 날, 그렇죠.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1000년 동안 감금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날, 온 인류가 기뻐할 날이겠죠. 왜?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드디어 심판받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재림과 천년왕국의 도래. 자, 성경 구절을 4구절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자, 19장 4절. 시편 19장 4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9장 4절. 시편 19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 알려주시는 방법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 로마서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신격과 능력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통해서 알려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의 오묘한 것을 보면 하고 다 입을 벌리면서, 뭐 어떤 사람은 조물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하든지 간에 창조라고 부르든지 뭔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스스로의 계시. 자, 1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누굽니까?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창조, 천지창조에 보면 바로 이 가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드러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이 해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가운데 하나예요. 말라기 4장 보면은 예수님의 칭호가 의의 태양이라. The Son of Righteousness. 그 태양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어 놓으셨다. 5절.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침소에서 2000년 동안 저 위에 하늘에서 침소에 계시다가 지상으로 이제 내려오시는 신랑 같고, 그 다음에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드디어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한 회로는 하늘 끝에까지 일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찬양 복음성가도 있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하라는 그런 유명한, 또 여기 보시면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인데, 태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멸균, 소독이죠. 싹 균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 녹지 않을 죄가 없다 이 말이죠. 악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고, 7절서부터 나머지는 주의 말씀, 즉 특별 계시. 일반 계시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겠죠. 자, 어쨌거나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거는 장막,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장막과의 관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은 안 찾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변형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호련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더니 베드로가 어디서 배웠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모르는 채 그냥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기 위해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장막 셋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장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빛처럼, 햇빛처럼 강하게
영광스러운 재림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볼 때 장막을 연상시켜서 바로 장막에 대한 언급을 성경에서 하고 있다는, 장막과 태양 바로 또 연결이 되어 있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반드시 장막과 연관이 되어 있다. 자, 이제 두 구절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을 그냥 이렇게 휘휘 하다 보니까 배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다 고향 가버리신 것 같아. 알아들을 귀가 있으신 분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아. 아, 이건 농담입니다. 나중에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미리 내려갔어요. 또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자, 사도행전 15장. 예,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 추석을 통해서 한번 훑어본다는 것은 큰 기쁨이죠.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알려주시는데요. 13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신약교회의 교리를 확정짓는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 율법은 안 지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다음에는 꼭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 막 온갖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신약교회의 교리를 확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결론이 나왔어요. 그걸 야고보가 발표하는 거예요. 당시에 지도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11절.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이것이 신약교리의 확립이에요. 더 이상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하게 11절에 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막 논쟁을 벌이다가 드디어 최종 결론을 듣고 다 조용히 이제 받아들이는 장면이 12절. 이에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들으니라. 간증을 했네요. 제1차 선교대회, 2차 선교대회 선교지에서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역사들을 쫙 간증을 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들도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완적으로 간증을 했겠죠. 드디어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13절.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이 밝히 말하였는데, 그 유명한 고넬료가 자기 초청해서 구원시킨 내용을 얘기했죠. 베드로가 고넬료가 갔는데요, 그들도 성령을 받고요 하면서 막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베드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 여기 분명히 베드로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역사. 15절.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이 일 뒤에는 뭡니까? 교회 시대. 지금 15절이 14절이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시대가 끝나면 내가 돌아온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다윗의 쓰러진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한다는 얘기를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회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으로, 다윗을 잇는 왕으로 오실 것이겠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실 첫 번째 일입니다.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새로 세워지는 장막, 성막, 장막절날 재림하셔서 성막이 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7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양으로 분리돼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염소가 아닌 양으로 분리될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한 구절에서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야곱의 고난 시대, 천년 왕국 시대를 그저 세 문장으로 딱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얼마나 위대한 설교를 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바로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장막절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성경 구절 스가랴서로 가면, 그때는요, 명절 지키러 안 오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 그것까지 다 적어놨어요.
명절 지키러 안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 것인지까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모든 민족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가 멸하고 이제 양과 염소로 분류되어서 양으로 남게 된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국의 주께 경배하며 뭘 지킨다고요? 분명히 민족들은 이방인들인데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죠. 더 이상 주님의, 온 인류의 주님 되신 그분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도 그 장막절을 지키러 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7절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저기 인천공항을 통해서 골프 치러 어디 돌아다니고 그거 안 돼 이제. 요즘은 그냥 명절 이용해서 어디 다 세는데 셀 수가 없어 이날은. 세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 이집트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경배하러 이날 명절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뭐냐? 농사가 안 돼. 가뭄으로 인해서 비를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20절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 기록될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거룩하게 될 것이죠. 주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의 대접들과 거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솥들 중에서 취하여 그 안에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시면 이때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됐는지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고기 어느 부분을 태우고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온 인류가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 오늘 우리는 지금 다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마지막 구절이라고 했네요 아까? 마지막 구절 이사야서 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사실은 장막절과 관련돼서 성경에 한 500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줄이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날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겠어요. 왜? 이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이니까 아버지에게는 최고의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한 책에서만 그날, 바로 그날, in that day 하면서 45번을 말씀하셨어. 구약에 500번이 넘게 말씀하셨어. 그날이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이 많은 날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이사야서 2장 2절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에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지며 작은 산들을 위에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지금 현재는요 모든 민족들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제게 전 세계 160개 국가의 정상들이 지금 뉴욕에 지금 유엔 본부에 다 모여 앉았어요 지금. 근데 사실 그 장막절 날 할 일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장막절이 되면은요 비슷한 지금 요 시기에, 추석 요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요.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상들이,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들이 다 거기에 모여들고 유엔에서 연설하는 거 중계방송하듯이 다 중계방송되고 전 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련하는 그 160개 정상들의, 왜? 각국 대표단이 다 주님을 경배하러 온다. 장막절에. 아까 분명히 써 있었죠. 여기도 써 있잖아요. 몰려들리라.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이방인들인데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160 국가의 원수들이요 돌아가면서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쓸데없는 지루한 연설을 하고 있어요. 유엔 대표들이 하는 연설을 들어보세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공허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은 모르지만 거의 아마 다 졸고 있을 거야 아마. 안 가봤지만 10분도 못 듣겠어.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뭐 세계평화 뭐 세계평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밤낮 전쟁하고 있는데 뭐 세계평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지구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거예요. 뭐 오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한마디라도 뭐 무슨 실제적인 뭐 얘기가 있나. 다 허황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비웃으심이여. 아이고 참. 성경에 써 있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유엔 총회하면서 헛소리 하는 걸 들으시고 비웃는다고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설을 들어야 돼.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 여기 써 있잖아요.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유엔이 아니야 지금은 유엔 결이 아니지만 그때 가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모든 심판자가 모든 것을 최종 판결이 예수님이에요.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의안 아무리 내도요 계속 전쟁 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전쟁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전쟁 무기를 농사짓는 무기로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자기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르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요 중간에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부터 배우지 아니하리라까지를 유엔 본부에다가 크다랗게 대리석에다가 써놨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것을 다 이루겠대. 자기들이 전쟁 없는 사회를 이루겠다고 써놨어요. 그거 붙고 나서 전쟁은 2배씩 더 많은 비율로 지금 터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거 세우고 나서부터 전쟁은 2배로 더 많은 숫자가 지금 터지고 있다니까 전 세계에. 왜 그럴까요? 그 앞에 빼먹어서 그래요.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심판부터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에서 오시면 아마겟돈에서 심판부터 하시고 우리도 그렇죠. 죄부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순서가 항상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죠. 마이너스 그 다음부터 플러스란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최종 판결이 될 날이 바로 장막절이고 그날을 매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엔 총회 열리듯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계획을 인간들의 방식대로 흉내내면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라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우리는 이날을 소망하면서 당분간은 이렇게 반쪽짜리 고향에 가신 분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하여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언젠가 다 함께 기쁨으로 이 추석을 지날 일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사람들 주변에 아직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분들을 우리가 불러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